부활주간 월요일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여자들이 길을 가는 동안 감시를 하고 있던 병사 중 일부가 그 도시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의 전말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장로들과 함께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상당한 액수의 돈을 할당해서 그 돈을 그 병사들에게 주면서 말했다.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 만약 이 사실이 총독에게 보고되면 우리가 그에게 잘 설명해서 너에게 문제될 일이 없게 하겠다. 병사들은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아멘.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믿었던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하나 있다. 그들은 그들의 꿈과 소망이 실현되지 않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래도 모든 게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발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거창한 용어 하나가 개발되었으니 바로 인지부조하다. 이 말은 당신이 수동적으로 믿어왔던 내용과 이제 사실로 밝혀진 내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가리킨다. 이 두 내용은 마치 엉터리로 연주된 음악 악보처럼 서로 불협화음을 내고 결국 사람들은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 그러면 그들이 원래 품었던 신념을 따를 필요가 없어진다. 그보다 더 쉬운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에 일부 답변을 하자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다. 부활은 그들의 작전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다. 부활은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사건이었지, 역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어떤 한 인물에게 일어날 사건이 아니었다. 그들은 꽤나 일상적인 의미에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왔던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사항을 보라. 그들은 예수가 죽을 것이라고, 특히나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토요일에 정말 끔찍한 상황이야. 하지만 그분은 내일이면 당연히 돌아오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빈둥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꾸며내려 했다면, 그 당시 다른 유대인 집단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살해당했을 때 했던 작업들을 따랐을 것이다. 그들은 또 다른 지도자를, 아마도 앞선 지도자와 같은 가게에서 스스로 찾아냈을 것이다. 사실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는 그 후 30년간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야고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다. 회의론자들이 말해온 내용들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할 또 다른 내용이 있다. 즉,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제기한 고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실은 바로 회의론자들 자신이라는 것이다. 예수의 부활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난 것은 회의론자들의 세계관이다. 그날 이후로 줄곧 그들은 실제로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들의 원래 세계관, 그 안에서는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살아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세계관이 결국 옳으며 부활 이야기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줄 다른 이야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찾아왔다. 당신은 회의론자들의 진영에서 아무리 개연성이 없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그들이 내쉬는 안도의 한숨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없어. 그때는 상관없었겠지. 우리는 위대한 교사인 그에게 대응할 수 있어. 우리는 그의 죽음을 사랑을 몸소 실천한 위대한 사례로 볼 수도 있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꿈꾸던 그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 하지만 제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는 마. 그건 너무 벅찬 내용이야. 빈 무덤을 전하는 소식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온갖 집단들이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보라. 감시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알린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에게 알린다. 그들은 합세해서 감시병들을 매수한다. 그들은 뜻을 같이 하여 총독에게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이야기를 알린다. 괜찮아. 이제 평상시처럼 하던 일을 계속하면 돼.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 돼. 여기서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지. 우리가 권력자니까. 전 미국 부통령인 엘고어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생태 위기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 그 책의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거대한 불편한 진실, 즉 현대 세계관의 불편한 진실일 뿐 아니라 권력을 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진실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대한 액수의 돈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돌아다닌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모두 결국 수포로 돌아간다. 회의론자들에 대한 최선의 답변은 지금 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오늘의 기도. 왕이신 주님, 믿지 않은 자들의 경멸에 맞서 당신이 정말로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들의 행동과 또 군병들의 행동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이 여인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러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한 이 군병들이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이 정말 떨고 두려웠지만은 군인이기고 또 군인이 지켜야 할 어떤 무언가를 지키지 못했던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군병들은 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사실을 무마시켜야 된다. 이 사실을 없애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잡고 그 병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만 믿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부활을 목격을 하였지만은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또 자신이 어떤 잘못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군병들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자신들이 잠을 잘 때 와서 몰래 훔쳐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톰 나이트 목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 믿고 싶지 않은 일, 어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실을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또 숨기려고 하고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거짓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려는 어떤 집단과 또 예수님의 부활은 참이다라는 어떤 그런 집단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그 심의 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절대적으로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자들의 어떤 그런 술수와 그런 것이 엄청 강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결과적으로 그 힘의 파워가 이제는 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 그 사실을 진정 사실로 받아들인 자들이 진정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을 때 사실일까? 에이, 사실이 아니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라는 어떤 그러한 사실이 팽배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이 승리하여서 그 당시에 정말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를 이 복음이 지배를 하고 세계 열방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과 또 3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장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시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참 빛 되신 예수님이 그 계시한 민족에게 오셨는데 그 민족이 예수님을 빛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 우리로서는 넘을 수 없고 우리로서는 행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믿을 수도 없는 어떠한 그러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진정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그들에게도 진정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인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죄악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주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죄인이다라고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진리 대신 진실 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행한 그 악이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여전히 누렸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도리어 벌을 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을 나는 안 믿는다, 못 믿겠다. 그러면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술수로 그것을 방해하고 덮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죄이고 그것은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올 수가 없죠.
빛으로 오면 자기가 죄인이게 된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한 자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빛으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 행위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중에 하나인 나지만은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진리를 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함을 얻고 진리를 쫓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진정 나를 부인하고 이제 그 주님이 귀하십니다. 세상의 멸시와 천대와 경멸에도 진정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자가 진정 하나님을 영접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그 세상 가운데 진정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둠을 밝히시기 위하여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또 그 뜻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